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 살다 보면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그죠? 날마다 나이를 먹죠. 먹으면 이 철도 들만한데 말이죠. 예. 그게 꼭 그 나이가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네, 나이 먹는다고 다 성숙된 사람은 그쵸?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맞아요. 저희 예. 어떻게 되나 몰라. 네. 왜 이렇게 성숙된다라는 게 예. 이렇게 이제 익어가면서 이루어간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결국 이제 익는다라는 건 글쎄요. 그냥 저절로 익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예. 고통도 견뎌내면서 잘 익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기억나시죠? 아세요 노래? 아이, 하란 못하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도 참 정말 우리가 지금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다는 말하고 그 네. 같은 얘기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주인공 바로 이 노래를 직접 하신 분인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할게요. 예. 네. 송골매 송골매 팔리개미 10대 가수 구창모. 80년대 젊은 락 음악의 시대를 열었던 그룹 송골매의 리드싱어 구창모.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그대로 따르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쩌다 마주친 수많은 곡들을 연달아 대히트시키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톱가수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90년대 초 돌연 가요계를 떠난 구창모 집사.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떠나 살던 그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고 서서히 다가오셨다. 이제부터 가수에서 사업가로 새로운 인생을 걸으며 주님을 만난 구창모 집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네. 구창모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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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예. 뵙죠. 예. 너무 떨려요 지금 사실 긴장되고 떨린다기보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겉으로만 웃지만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찬 방송이라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다시 뵙기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시는 토크쇼잖아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한 20 토크쇼를 한 20년 만에 해보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세 가지 이유네. 예. 또 하나는 정혜리 씨가 앞에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권사님 앞에 계셔서 그런 전혀 것도 있죠. 상관이 없대는데 왜? 아니 우리 저 구창모 집사님은 요즘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요 사실은. 예.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뭐 요즘 그 아이돌 그룹 이거 아니에요 그죠? 더한 최고의 정말 그때 또 알고 최고의 계시죠. 스타. 근데 네. 최선규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대 차이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그 아이콘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때는 또 저희 때 그렇죠. 아이콘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때 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7080 세대에는 그렇죠. 7080 사실 세대잖아요. 최고의 스타.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송골매 시절에 같이 활동을 하셨고 또 솔로로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송골매 한 5년 했었고 네. 솔로로 한 5년 넘게 하다가 그만뒀죠. 아니 그 저 가수 하실 때 네. 그때 처음에 그룹으로 네. 송골매 전에도 하셨잖아요. 송골매 전에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송골매 할 때도 대학생 예, 신분이었었지만은 예. 그 전에 이제 처음 이제 가요계에 발을 디디게 된 동기가 이제 가요제예요. 뭐 제일 유명한 대학가요제가 있었고 저는 예. 대학가요제 많은 분들이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배철수는 대학가요제를 나갔는데 예. 배철수하고 처음 만난 데가 옛날에 그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잖아요. TBC. TBC요. TBC. TBC 시절에 해변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 가요제에서
배철수를 만났고 그 예. 가요제를 통해서 가요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어. 가요제 출신이긴 예, 하나 예, 예. 다른 가요제 예, 예. 출신이시군요. 예. 그렇게 근데 많은 활동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뭐 지금도 노래는 따라 부르고 그렇긴 하곤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안 보이셨거든요.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더라고요, 정말. 예. 왜 그랬냐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은 제가 농담삼아 가끔 얘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한 3박 4일 걸립니다. 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그 가요계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느 예. 날 갑자기 제가 음악을 하기도 싫고 음악을 접하기도 싫었습니다. 음악 듣는 것도 싫고 예. 부르는 것도 싫고. 그조하던 음악을.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91년도에 소련을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업도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예. 그 전해에 90년도에 그 가요계 아주 풍지박산이 났었습니다. 90년도에 그 소위 얘기하는 PD 그 뇌물 사건이 네. 된 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피의자는 뭐 연기자기 때문에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 많은 상처를 좀 받았죠. 그래서 가요계를 이제 안 했죠. 그런 노래를.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 사업을 한국에서 하려고 바로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 사업을 하려고 원래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예. 그 사업을 하게 된 것도 가요제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가요제요? 예. 91년도에 예. 그 당시는 소연방입니다. 소련.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죠. 소련에서 저를 지목을 해서 부창모 앞으로 초청장이 온 거예요. 가요제 초청장이. 그래서 참 희한하잖아요. 뭐 전혀 뭐 우리나라 자체도 교류가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교류가 없던 데서 예. 갑자기 가요제 참가해달라는 그런 초청장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음악 선배님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명곤 선배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호기심도 있고 또 음악을 그때 안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그 사건 터진 이후로는 거의가 아니고 아예 노래를 안 했었으니까 우리 뭐 시간도 많은데 호기심도 생기고 한번 구경이나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요제를 소련에. 참가하겠어요.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알게 된 동기는 이제 거기서 알았죠. 그 89년도에 제가 영국에서 로얄 알버트 홀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노래를 제 대중가요 한 곡하고 민요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500년이 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기획자가 한 500년이라는 노래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예. 레피어벨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요제 참가하니까 그 친구도 심사위원으로 와 있더라고요. 네. 심사 레피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가요제 주최 측에서 이 국제적인 커넥션이 없으니까 그 레피어벨한테 좀 추천을 해달라고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한민국 하면 저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저를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찝어서 네.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 소련 땅을 그래서- 처음 밟고. 그렇죠. 그래서 소련 땅을 처음 밟게 된 거고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얼마나 오묘했냐면 거기서 사업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가요제 참가하러 갔었는데 예.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하고 사회에서 만난 선배님 두 분을 그 가요제에 갔다가 만났어요. 거기서. 거기서. 가서. 그 당시 거기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막 왔다 갔다 하다 만날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한국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날 수 있는 데가 만날 수 있는 아니었잖아요. 장소가 아니었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10시간이 걸리고요. 그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라는 데가 모스크바 10시간 비행기 타고 4시간을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날 한 500년을 이제 부르게 돼 있어가지고 전주가 애잔하잖아요. 전주가 따따디리다 그런 전주를 온몸에 받으면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저 무대 뒤에서 무대 굉장히 컸었어요. 네. 천천히 걸어나가는데 저 객석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야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하려고 딱 준비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니, 무슨 그래서 시츄에이션인지 노래하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 국어를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고 내 그것도 이름을 창모야. 네, 그것도 창모야로.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 아는 선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 가요제 다 끝나고 이제 무대 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수가 온다고 초청을 받았대요. 예. 아, 그 시장한테 그분도. 그 시에 그러니까 알마타 시에서는 그 가요제 제목이
보이스 오브 에이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목소리입니다. 그 음악 축제인데 그러니까 그 선배는 그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첫 1호 투자자예요. 예. 해외 투자자. 그래서 거기 초청받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구창모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서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온 거예요. 선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간의 과정, 이제 오랜만에 만난 선배님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고도 얘기를 하고 사건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 음악을 접었다 이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이제 야 그렇다면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사업해라.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사업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한국에서도 그러냐. 사업은 생각해 보신 그렇죠.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이 상황이었고. 없었죠. 네, 네. 근데 그 선배분이 그냥 너무 강하게 강추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해라. 뭐 하셨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어떤 아이템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그렇다면은 도와준다. 나도 그래 한번 해보겠다. 그때는 뭐 음악을 안 할 때니까 제가 예. 그 대한민국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그래서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그냥 어렴풋하게 마음의 결정만 오고 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다가 처음에 한 사업이 자동차 사업인데 음. 현대자동차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비행기에서 우연히 현대 그 자동차의 임원분을 만났어요. 저랑 이제 앞뒷자리에 같이 만났다. 예, 그분이 예. 저를 알아보시고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오니까 갈 길도 먼데 우리 얘기나 하면서 갑시다. 구창모 씨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게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요제 때문에 왔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유 그렇다면 무릎을 딱 치더니 꼭 소개해 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한국에 도착하면 좀 연락 좀 달라고. 그래서 한 이틀 후인가 도착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본사로 좀 개동에 들어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동차 본부장님이 저의 열렬한 팬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었냐면 희나리라는 노래를 60분 테이프에다가 예. 그때는 CD가 없을 희나리만? 때니까 희나리만 녹음을 한 거예요. 앞뒤로 다. 그걸 매일 차에다 꽂고 듣고 연습하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네. 따라라따라.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 아셨구나. 그거를.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 자동차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 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없으니까 한번 시장도 개척해 볼 겸 한번 팔아봐라.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쉽게 대답을 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정말 난데없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사업은? 자동차 예, 예. 사업을 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정도예요? 예. 정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91년도 말에 이제 사업 그렇게 소개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첫 실적을 92년도 9월 달에 첫 실적을 올렸어요. 근데 예. 거기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첫 그 바이어가 그 은행장이에요. 살듯살듯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사고는 싶은데 좀 자기도 반신반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걸 네네. 이게 과연 괜히 사가지고 잘못되지 이 않나. 차가 괜찮은 건가도 예.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모스크바 출장을 같이 가게 돼.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 있었었고 그 친구는 모스크바 일이 있어서 모스크바를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어니까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초대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가수였다 그랬더니 예. 그래? 압니까? 이런 웃기는 반응이에요.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야, 그래? 그럼 반응이 영 시답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마치 위에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식당 위에 2층에. 그래서 저녁을 먹고 오네. 여기 위에 노래방이라는 데가 노래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노래를 들려주마.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그 친구들도 음악을 예술이 좋아하니까? 네. 그쪽은 우리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 예체능계 쪽으로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야, 과연 이 친구한테 무슨 노래를 들려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비틀즈는 소련에서도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는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제 팝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부르고 예. 그다음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좀 하는 거 한국 노래는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꼭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박수를 막 치는 거라더니 질문 하나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한국 노래 좀 할 만한 게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그냥 대중가요보다는 민요가 사실은 한오백년이라는 노래가 반응이 외국에서 가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오백년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이라도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진짜구나, 그러고. 이야,
너 정말 노래 막 엄지손가락 펴면서 이러더니 너 계약서 갖고 왔니? 그래서 그럼 노래해가지고 노래 그냥 듣더니 그 노래 듣고서 계약서 바로 그 자리에서 펴서 사인 딱 하고서 일주일 만에 한 3억이라는 돈을 갖다 송금을 한 거예요 저한테. 3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두 대를 사신 게 아니고 34대를 샀습니다. 어우, 한 대가 아니고요. 그 자동차 세일하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많은 근데 도움이 된 오늘 거죠. 이 자리에 사실은 구창모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얘기 근데 듣습니다만 사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어머 크리스찬이시구나. 아, 그랬어? 이런 분들. 크리스찬이셨어? 예. 이렇게 놀라실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뭐 저희 주위에 몇 분들만 아시지 이렇게 많이들 그 워낙에 모르실 거예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어요? 워낙 원래는 집안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아유,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제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눈뜨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결혼한 다음에 우리 이제 처가 쪽이 이제 독실한 이제 기독교 집안이 돼가지고 예, 예. 처가 저희 집사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럼 가수 활동하실 때는 별로 교회 나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도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때도 방황하는 시절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중학교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웠어요. 그렇게 일찍 피셨어요? 예.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우니까 바람이 난 거죠 그때서부터 가슴에. 학생의 신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인은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의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노래하시는 노래하고 분이- 싶으셨어요 그때도? 그때는 노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외사촌형 형님이 다 음악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 그 음악을 하셔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기대니까 그때는 뭐 비틀즈가 뭐 전 세계를 예, 예. 휘잡을 때니까 그 저희 형님들도 장발에 비틀즈를 흉내 내가지고 그때는 거의 다 4인조예요. 4명만 모였다. 네 명 비틀즈의 모이면 이제 영향으로. 네, 그걸 저희 매일 그냥 그 마루 그러니까 큰 마루에서 연습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았었죠. 또 근데 잘하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보통 집안에서 다 보수적이었었기 때문에 대중음악 소위 얘기는 딴따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딴따라 못하게 한 거죠. 교회는 이제 중3 때서부터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제가 교회를 고1 초 때부터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한 거 아예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태 신앙인 어머니가 걱정이 그렇죠. 많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버님.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어머님 기도가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내가 신앙인으로 다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회귀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죠. 근데 지금 와서 느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지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내치셨다면 지금 망가졌든지 아니면은 아마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 저는 대학을 굉장히 어렵게 갔어요. 제가 홍대를 갔는데 홍대를 처음부터 입학을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이제 우리 친구를 광화문에서 만나다 거기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선 이제 대학 가겠다는 결심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만에 합니다. 그때는 아, 별 바로 생각이 진학한 게 없었는데. 아니고. 바로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렸는데 뭐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친구 만난 날 밤에 한숨을 못 잤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너 뭐할 딱 간단해요. 너 지금 뭐해 그러는데 그 친구는 경희대 한방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랑 중3 때 같이 과외를 할 말이 했는데 옛날에 배지 달고 없었군요. 다녔죠. 예, 대학교 배지를 주로 많이 달고 다녔죠. 그래서 보니까 경희대 배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방과 들어갔다고 이제 졸업하고서 처음 만난 거예요. 창모야 한 넌 2년 만에. 뭐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뭐하니 그러는데 거기에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면서 나 백수야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 삼수생이야 그러기도 그렇고 뭐 자기가 말을 못했어요.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그냥 뜬금없는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져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가야겠구나. 네, 그때가 이제 한 11월, 그러니까 그때는 예비고사를 합격해야지 대학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비고사 했죠. 예비고사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 그게 돼요. 벼락치기 한다고 그래서 금방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죠. 예비고사 떨어집니다, 그때.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또 한 번 딱 출입이 잡히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전문학교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예비고사 성적에 관계없이 이제 거기는 시험을 볼 수 있으니 그래서 전문학교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서 대학 편입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긴데 편입을 하셨군요. 그렇죠. 입학을 해서 보니까 저보다 전부 나이 어린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리죠. 얘들 사무실에서 나하고 왔으면. 친구 먹자고 밥 먹으러 오니까 그게 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막 이제 안 다니고 막 그러다가 예. 이제 대학 가겠다는 생각이 지워지진 않고 예. 자 대학을 가려면 이제 편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문학교에서 대학을 편입하려면 이게 또 그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냐면 어렵죠. 자격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 편입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한 단계가 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학에서 대학은 그냥 바로 가서 편입시험을 보는 데인데 전문학교에서 대학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제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편입학이 보통 한 과에 TO가 뭐 한 명, 두 많지 명밖에 안 나는 않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편입학, 지금 이제 기억에 편입학고사 그때도 한 달여 정도 남았을 때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방황하던 애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암동 살 때인데 그 용두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용두동에 그 서울 옛날 서울 사대짜리죠. 그 옆에 용두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뛰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정확하게 알람을 해서 딱 깨면은 교회부터 뛰어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새벽기도 그때 한 달 정도 다닐 때가 예. 가장 짧아요. 1분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가장 절실하고 애절한 기도가 아니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대학을 안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풀리진 드는 않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새벽 4시에 교회를 갔으니까 보통 새벽 예배가 5시부터 시작이니까 예, 예. 그전에는 뭐 캄캄하고 조용하죠. 그럼 조용한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대학 좀 딱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2마디 3마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와가지고선 그때서부터 공부해서 거의 그러니까 그때는 참 한 4시간도 못 잘 때죠. 네, 네. 그래서 편입학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홍대 전자과를 이제 편입학 시험을 봤는데 됐네요. 첫 시험을 수학을 봤는데 한 문제 정도가 좀 긴가민가해요. 수학은. 그다음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두근두근 영어가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고서 영어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옛날에 영어 독해하면 거의 반을 차지하잖아요. 영어 시험 문제예요. 그 독해 큰 문장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네, 쭉 네. 나오니까 그 영어 독해 문장이 학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왔어. 내가 아는 네. 거야. 야,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100%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만점을 받았어요. 그 자신 없던 영어가. 그 자신 없던 영어가. 야. 그런데 길을 진짜 그때 열어주셨네. 그게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다 깨달은 게 그나마 나중에라도 깨달은 게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 편입학 대학을 편입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내가 가수의 길로까지 가는 데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내가 만약에 편입학을 안 했으면 가수의 길로 내가 접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요제를 나가게 된 네, 거예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됐냐면 편입학을 해서 첫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서 학교를 나갔더니 예. 교문 앞에서 내가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제가 처음에 블랙 테트라 했었거든요. 예. 네, 홍대 네. 서클에 예, 블랙 블랙 테트라, 테트라인데 그 친구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러더니 형 기다리고 있었어. 왜요? 같이 하자고. 그 친구가 막. 서클, 블랙 테트라는 서클, 그러니까 동아리죠, 그 당시에. 예, 예. 보컬반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싱어가 군대 가고 없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기타 치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아시니까. 그 친구가 나를 갖다 이제 기다린 거죠. 편입학해서 들어온다는 그렇죠. 얘기는 첫날에. 듣고. 첫날에 그래서 보컬반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대학가요제가 77년도가 이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부 그때는 대학가요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학가요제 준비를 하려고 매일 이제 보컬반 이제 들르면서 이제 매일 이제 수업 끝나고서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강당에서.
그러다가 그게- 해변가요제 나가시고. 네, 그래서 해변가에서 나가고 송골매가 송골매 탄생이 되고 이제. 그래갖고 자동차 34대 계약하는 것까지 아니 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갈 때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셨던 그 새벽 기도는 이제 끝이지 뭐.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됐는데 뭘 또 가. 참 인간이에요. 내가 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 간증할 때 인간이 정말 간사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간사하고 그걸 정말 너무 연약하면, 잘하시고 예. 예수님이. 됐는데 뭘 가. 그죠?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야 그거는 다. 까맣게. 이건 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 전부 잊어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바쁜데 뭐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더군다나 바쁘고 뭐 전국을 돌아다닐 때니까 그때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인기 됐죠.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내가 최고죠 뭐. 속을 놓고. 그 당시에 정말 송골매 구창모 그러면 뭐 사실 가요사의 한 획이었죠 뭐 사실은. 아니 뭐 좋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 자신이 그러니까 여학생 팬들 사람이 많고. 그 교만하다는 게요. 제 교만에 대해서 경험을 제가 입대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또 사업하면서 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잘 될 사업하면서 때마다 어떤 사실 경험이- 나오죠. 잘 될 네. 때마다 나오죠. 그 자동차 사업 잘 되면서 어떤 분 제가 내가 어느 영화를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되는 그 표현을 하신 신부님이 계셨었는데 예.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운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주팔자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운이 좋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모태 신앙인데도 그렇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운이라는 건 세상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합니다. 그건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100% 완벽을 위해서 계획을 짜더라도 인간의 계획 갖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멘. 아까 우리가 토양이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가 저는. 우리 속담 중에서 하늘의 뜻이 닿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옛말에. 지성이 그게 하나님- 예. 감천이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고. 그런 게 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이라는 거죠. 네.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부창모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은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운 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지금, 집사님 네. 아까 자동차를 하셨잖아요. 네. 잘 되셨던 걸로 저희도 그때는 뭐 알고 교만 있고 얘기하셨단 그랬는데 말이죠. 계속 자동차 하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네. 그 자동차를 하면서 나중에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정도를요.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소련의 그 기본 그러니까 평균 급료가요. 한 달에 $50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돈은 근데도 5만 원이 안 불구하고. 됐어요. 근데도 그 당시 자동차 환율로 하면 팔려? 4만 원이 안 된 거죠. 너무너무 어쨌든 잘 돼가지고 자동차가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노래 불러서 번 돈하고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자동차 팔아서 번 돈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나를 갖다가 더 교만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은행은 사실은 예치를 못합니다. 돈이 벌리더라도 전부 현찰 갖고 사러 오는데 현찰을 달러, 그것도 현재는 받지도 않아요. 달러에. 그러니까 배짱 장사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달러를 받아서 이제 $10,000 뭉치가 이제 $100짜리 100장 아닙니까? $10,000 뭉치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어디다 써놓냐면 집에 장롱 아니면은 침대 밑에다 이렇게 깔아놔요. 못 시원금이니까. 믿으시니까.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현찰을 중간중간 이제 그러니까 운송을 해서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다 이제 예치를 해놓는데 잠을 자기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돈 확인하셨어요? 예? 돈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돈 확인하는 거죠. 침대를 우선 들어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달러가 포렇게 그 위험했겠다. 네. 그죠? 도둑도 맞아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오히려 행복한 거야. 행복하고. 행복의 정도를 넘어서 미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잡니다 잠자리에. 예. 잠이 안 와요 좋아서. 돈을 깔고 그렇죠. 주무시느라고. 돈을 깔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돈 깔고 자는 거네. 돈 침대. 아니 그러니까 미친 애처럼 아주 속대비로 미친 놈처럼 끼득끼득 웃으시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키리키리 웃고 뭐. 자다 말고도 예, 좋아서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난 복을 아주 완전히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뭐든지 하면 잘 어떤 되는데. 일을든지 하면 잘 되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송골매해서 잘 돼, 솔로 가수 해서 또 잘 돼. 그럼요. 이건 전혀 사업해도 모르는 또 사업을 잘 했더니 돼. 사업도 잘 돼. 나는 뭐든지 하면 잘 되는 놈이거나 복 받은 놈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데 은혜라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을 안 이미 한 잊어버린 거예요. 상황이니까. 이미 잊어버린 거죠. 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매 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지나쳤던 거죠. 이제는 제가. 좀 지나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들고 저를 채찍을 딱 정신들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 어떻게 드시던가요? 녹용을 제가 했었습니다. 녹용 다른 사업도 때문에 좀 다른 하시는구나. 사업을 이제 네. 이제 하면 잘 되니까 녹용? 녹용을 손을 대니까 수입? 전혀 수입 녹용 그러니까 그 당시 한 360만 달러 한 30몇 억을 이제 규모를 크게 하셨구나. 딱 했죠. 예. 예. 근데 이쪽 유통 구조를 전혀 모르고 온 거예요. 계산상으로만 해보니까 한 100억을 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매일 그래, 그 많이 벌려면 녹용이 많이 집어넣자. 팔리기 전까지는 그 녹용 사업이 망가지기 전까지 무슨 생각만 했냐면요. 김포공항에 비행기 트랩에서 이렇게 V자 그리고 내려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얘들아, 나 이렇게 내가 왔다. 성공했다. 가수 그 생각만 구창모 가득 찼었어요. 사업가로 대변신. 그렇죠. 네. 예. 성공의 귀국. 예, 금이 환영하는 것만 금이 생각하는 환영.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를 제대로 맞죠. 안 됐어요? 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돈 다 잃어먹고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 보니까 한 24만 달러밖에 안 남더라고요, 돈이. 그때 아셨어요? 아, 하나님. 아니죠. 그것도 그 당시는 못 네. 느꼈습니다. 이제 돈을 다 까먹고선 우리 집사람은 그때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총각이에요? 그때까지도 총각이었었습니다. 꽤 늦게까지 총각이셨네? 왜냐하면 객지 있었으니까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돈 버는 재미가 있었고. 그렇죠. 쏠쏠한 재미도 좀 있었었고. 그럼 어떻게 사모님은 언제 만났어요? 또 홍콩에서 그때 그 녹용 그 모든 걸 정리정돈하고 끝나는 게 넉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넉 달 동안 호텔 생활을 제가 했거든요. 네. 홍콩에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생일 파티죠. 그러니까 생일 모임의 자리 갔다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홍콩에서 만나셨어요? 홍콩에서? 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해야 되는 게 그 전까지 사실은 뭐 제가 잘났다기보다 이제 그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렇게 여자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정답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데 무슨 결혼? 근데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안정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 했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첫인상에 예. 첫 만남에서부터 삐리릭? 결혼이라는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삐리릭이요? 예, 삐리릭? 삐리릭. 어. 진짜 왔어요. 근데 그분은 왜 홍콩 가 계셨대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의류 수입 관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홍콩에서. 예, 예. 아, 홍콩에 사셨던 분. 그러니까 저희 둘째 처형이 그러니까 홍콩을 왔다 갔다 했죠. 저희 집 친구. 처형은 이제 홍콩 교민이었었고 네, 네. 우리 언니의 그 처형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집사람은 이제 홍콩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 의류를 했었었고. 그때 그럼 홍콩에서 만나셨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교회도 이제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갑자기 받게 교회를 되고, 가게 되셨어요? 우리 처가가 덕실이. 덕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전부 이북 그러니까 평양하고 황해도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에 또 처남이 걸린 거야. 목사님이시고 저희 둘째 동서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뭐 교회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간다는 건 우리 처가 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에 또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새벽 기도를 내가 다시 깨닫게 된 게 오늘 너무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주인공이시니까 그럼요. 우리 얘기하려고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느낌은 가졌는데 삐리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삐리릭이 왔는데 뭐가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뭐 계기를 내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작업. 작업의 계기를 가는데 그 계기를 마련할 방법. 그 사람 많은 데서 나 당신 마음에 드니까 전화번호 줘. 그럴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전화번호 그 확보하는데 내가 한 거의 석 달 걸린 것 같아요. 어유 진짜 오래 걸리셨고. 예. 그분이 애타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 해에요. 제가 홍콩 그러니까 그게 96년도인데요. 95년도인데 95년 그때 만났을 때서부터 96년도 1년 사이에 예. 홍콩을 내가 몇 번을 갔냐면 14번을 갔습니다. 14번. 그 중에 한 반은 우리 집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거 확보하려고. 그래서 열정이 그렇게 있으셨네. 예, 그렇게 만나셔서 새벽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다시 가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은 잠깐 빼고 어쨌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좌우지간 작업을 해서 이제 소위 얘기는 꼬셔서 성공을 했죠. 결혼까지.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근데. 늦게 결혼하셨는데. 네, 늦게 결혼해서 속으로 이제 좀 이제 자책까지는 아니지만 야 내가 이제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일단 갔구나 내가 이제 애를 생산할 능력이 내가 안 되는 걸로만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죠.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좋다는 보약은 주위에서 추천하는 건 다 먹었어요. 그다음에 뭐 호르몬 뭐 주사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집사람이 자꾸만 이 몸무게가 늘더라고요. 그런 좋은 것만 자꾸만 하고 뭐 별의별 요법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뭐까지 아기를 했냐면은 갖기 위해서 받은 노력을 다 그렇죠. 하셨네. 시험관하기까지 했는데 예. 시험관하기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시험관하기도. 44세 결혼을 해서 예. 애가 1년 동안 안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정말 늦게 하셨구나. 네, 44세 결혼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네. 늦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새벽 기도가 다시 이제 옛날에 다니던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작정 기도를 이제 100일을 이제 했어요. 예. 작정 기도를 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둘이서 한 석 달이 좀 지났던 시절 같아요. 거의 100일 됐을 그럼 때 그때는 같아요. 어디서 사셨어요? 일산에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네. 새벽 기도를 한 석 달 이상이니까 거의 100일을 다 채웠을 때 이제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 오더니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없냐 그래서 그래 갈 수 있어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좀 가재요. 그래서 갔더니 산부인과를 가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연세 산부인과입니다. 우리 일산 동네에. 네. 그래서 여기 왜 가 그랬더니 들어와봐 그랬더니 초음파요. 초음파를 이렇게 가놓고 난 옆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그렇게 생겼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 보시다가 아이 구창모 씨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예. 산부인과에서 축하받을 일이 뭐 네. 임신했다는 거, 애 생긴 거밖에 없잖아. 애 생겼어요? 그런지 난 놀랐더니 아유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웬 땅콩 껍질만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워낙 구창모 씨의 작으니까. 자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어우, 그게 심장이 그냥 펄컹펄컹 되더라고요. 글쎄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아니 기다리셨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3년 만이에요. 예. 아우 결혼 3년 만에. 네, 결혼 3년 만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다. 거의 3년이 되니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진짜로. 100일 기도 만에. 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의 맛을 알으신 거네. 맛을 안 거죠. 예. 효험을 알고. 그래서 제 사실은 신앙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건 기도예요. 항상.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제일 즐겨 읽는 성경 구절인데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아직은 그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좋은 거는 다 노트잖아요. 뭐 예레미야 33장 3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좋은 성경 구절은 다 썼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왜 그러냐면은 그 항상 기도한다는 게요. 예. 그 저는 어디서 또 체험을 했냐면 새벽 기도니까 정식으로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저는 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다음에 가수들의 그 뭐라 그래 징크스라고 그러나요? 예. 히트곡대로 된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삐리릭 말씀하셨죠? 예, 예. 그게 어쩌다만 시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예. 예.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아픈 만큼 성숙해져. 예. 제가 무지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지금도 아픔이 있지만은 그 아팠던 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든 아니면은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성숙하게 돼 그래요. 있어요.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일부 전진을 못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힘들었던 걸 통해서 예. 결국은 결혼도 하게 되셨고 예. 결혼을 하심으로써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고 예.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는 걸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예. 그런 무릎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또 자녀도 얻으셨고 그렇죠. 정말 더 큰 감사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게 너무 큰 그게 감사일 것 같아요. 제일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러니 그렇게 되기까지 모태신앙으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품고 계실 때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네. 어머니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요 뭐 말도 못하게 키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너무 연로셔. 저 어머님이 저 91세 되셨는데 예. 오. 예, 이제 91세. 너무 연로셔가지고 좀 이제 활동에 좀 부자유스러워서 네, 그래서 네. 교회를 못 다니십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CTS 틀어주세요. 예. CTS. 아 그걸 봅니다. 예.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지금도 사업하세요 그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무슨 사업하세요? 지금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키르기스탄 처음에 제가 시작한 데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그 나라를 갔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내가 일단 철수를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철수했다가 카자흐스탄이 그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막 개발 보면 이제 오일머니가 들어오니까 이제 막 개발이 일어나고 지금 말도 못하게 발전하고 이제 아시아 올림픽 게임까지 지금 하게 돼 있잖아. 아시안 게임까지요. 네,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동계 아시안이죠. 예. 발전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굉장히 제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한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회교 구간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거기 제가 2006년도서부터 제가 그 건설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2007년도 경으로 기억합니다. 선교사분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회교국이면서도. 예, 예.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그 회교국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옆에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데는 선교사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몇 분하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만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 선교사분들의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교사분들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고통으로 생각을 안 해요. 예.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소명이 있고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혀 그런 건 고통스럽지 않은데 그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걸 더 네, 안타깝게 네,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어렵죠. 굉장히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다음에 오직 그 회교 나라가 회교 그 사상으로 뿌리 박히는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폐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생각을 한 게 키르기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은 아무래도 좀 근본주의가 아니니까 거기를 전초기지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네. 그 선교에. 그래서 지금 제 사업의 목표는 하나님한테 요새 기도하는 게 사업으로서니까 크게 쓰임-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쓰임 근데 받고 그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으로 사용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엄청 저는 바뀌신 그랬어요. 거죠. 네. 그 기도 자체가 그죠? 그렇죠. 예. 엄청 바뀐 거죠, 예, 옛날하고는. 예.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선교센터와 교회를 짓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지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금은 어떻게 해? 결국 내가 돈 벌어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달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이 되게끔 해달라고 그러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럼 뭐 하나님의 때 의심의 여지가 그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드리고 저거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단 한 가지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디 내가 그 집회 예배 장소에 갔었는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많은 간구를 하잖아요. 저도 간구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소망의 기도가 세속적인 탐욕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걸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나의 욕심,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체면 유지를 위해서 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소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전 그겁니다. 세속적인 그 탐욕을 일단 밑에 잠재워 놓고 예. 그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쓸 만큼은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쓰임 받는 종이 되게끔 하다는 걸 첫 번째로 강구하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 저 찬양집을 솔로로 내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예. 더 가까이 가면서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찬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찬양 가수로서는 마지막 목표는 찬양 가수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목표예요. 사업가로서 마지막 목표도 하나님 나라 영광. 건설하는데 쓰이는 사업가. 가수로서도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가수가 되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예. 결국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 그렇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예. 그래서 내 소망의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고 예. 침묵하지 마시고 빨리 응답 주세요 하는 게 제 요새 기도입니다. 네.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아 이렇게 돌아왔지만 결국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구창모 집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해주시고 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네.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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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구창모 집사님 모셔서 얘기 들었는데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셔서 가수로 사업가로 중앙아시아로 쫙 돌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쓰네요. 네,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하는 표현 중에 고난이 곧 나에게 축복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구 집사님도 도대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약하고 또 악한 존재여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